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3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늘 신앙 고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성경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서 묵상하면서 참 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서 본 것처럼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요청을 받죠. 그리고 베드로도 또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길을 따라 나서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가까운 친척들 또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는 진짜 왕 앞에 신하들이나 근데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그 베드로가 좀 반색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삼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돕자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예를 들어 일본의 한 100명을 거느리는 일본 순사가 지금 조선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로마 백부장이에요. 나름 그래도 이렇게 덕망이 있고 유능한 사람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일개 식민지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 고넬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보다도 베드로 안에 있는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을 어떻게 또 하나 알 수 있냐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33절을 이번에는 볼게요. 33절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 사도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우리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바로 요 대목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신이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참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알았던 거예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의 믿음인 거죠.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랑 함께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시선은 내가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 그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 이 마음의 중심을 고넬료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과 생각만 아십니까? 아니죠. 우리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고넬료 같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인정만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고넬료만 아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는요 우리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복음성가로도 찬양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항상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하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와 그 집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구제에 힘썼던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비밀이 하나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면 우리들의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된 사람이 나도 놀라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자라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과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항상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늘 이거를 알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는데, 근데 우리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이 육신의 감각이 어떤 때는 영의 감각보다 너무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은 하지만 자꾸 세상 보고 사람 보고 그러고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은 무던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위해서 매일 일기를 써요. 그리고 일기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일기를 쓰면서 함께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있었는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돌아보면 또 이렇게 놓쳤구나, 또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되고 계속해서 제 안에 의식적으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됩니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것이 내게 실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이전까지는 안 짓는 것이 힘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짓는 것이 힘든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죄 짓는 게 싫어요. 이제는 물론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금방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금방 회복이 돼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시험에 무너지는 경우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인 거를 알게 돼요. 주님 바라보는 눈만 열면 돼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우연히 일치겠지, 아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니까 모든 일에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널뛰기가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도 수도 없이 다가오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뜨이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차량의 양쪽 옆에 문구를 하나 기록을 했어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늘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모습을 전도 대상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 교회에 오시라, 우리가 수천 번도 더 얘기했지만 좀처럼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이 변화될까요? 예수님 먼저 믿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거를 내가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무던히도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진짜 힘은 예수님이시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고,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거를 내가 진짜 보여줄 때 사람이 움직인다니까요. 주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면 저는 반드시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꼭 도전을 받아야 될 게, 주여, 고넬료처럼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베들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거창한 사업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항상 주님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이 나머지 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정, 교회,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계속 드려지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고넬료처럼 365일 24시간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고넬료처럼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진짜 익산 땅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익산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